지금 코로나도 끝나지도 아니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극성인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참 심각한 상태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이 기독교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주 대변혁의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더 깊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본문도요, 이 성경 해석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한 거기에 근처도 이르지도 못하고 지금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로 아주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지금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전체가. 어느 한 구절이 제한된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러니 처음부터 시작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이 신앙이 온전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을 위하여 지금 혼인식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지금 재림으로 풀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림이라고 이 성경 해석과 이걸 초림이라고 성경의 해석과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자, 재림은 주님이 어느 때 재림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러 오는 의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초림은 이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탄생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시는 초림의 예수예요. 그 차이가 바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이런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지금 이 초림을 재림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게 되면 이 성도들의 받는 신앙의 이 격차가,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하고 포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참 도대체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재림에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 혼잔치 벌이는 장면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지금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의 잉태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무서운 착각을 일으키고 앉는 거죠. 자, 보세요. 성막에서 보면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뜰의 아당의 단계로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암시하고 있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로서 지금 여기는 이 뜰마당을 광야교회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단계를 가나안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단계가 바로 여기 뜰마당에서 바로 광야교회에서 가나안교회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혼인이 바로 이때 이뤄지는 이 단계를 알려주지 아니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뜰 마당에서 광야교회에서 저 요단강을 반드시 이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교회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못하고 광야교회에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전혀 성경은 66권이 바로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서 성도를 깨우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이게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참, 이건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요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걸 몰라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고 앉았으니 지금 왜 그렇게 지금 이 사실을 모를까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 무엇에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이요? 영의 지식이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권하게 하는 것은 영의 지식이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성리학이나 과학이나 신문학적 이런 지금 성경의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속에 지금 영의 비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발췌해서 해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단 말이죠. 전혀. 이걸 알아듣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성경 해석의 오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이게 통곡할 일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는 만나는 목사님마다 성도들마다 예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사람이요 이방 종교나 기독교인이나 종교심이 없는 이방인들도요 훌륭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이방 종교인보다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이방인들 중에. 이들도 결심하고 작심하여 악에서 떠나서 확실히 윤리 도덕적 성리학적 그런 신앙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인격적으로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나 기독교인들 이 종교심으로 그야말로 따나 철학이나 성리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 지금 그 인격을 다듬어서 그 인격도 초월한 종교심을 가진 훌륭한 종교인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 예수 그리스도 싫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전자도 같고 씨도 같고 생명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그 원리와 법칙이 그 비밀이 영의 생명의 비밀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다시 탄생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경 해석과 설교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참
이 성막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지금 아직 길을 열어주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이 성막이요, 정한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설계도예요. 이거 같이 정확한 설계도가 없어요. 근데 이건 아예 젖혀놓고 공부도 안 해요. 이걸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령 공부하는 몇 교회들이 있고 몇몇 종들이 있어요. 근데 엉터리예요, 아주. 이런 세상에 엉터리가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이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내가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 일과 땅의 일로 통일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 하는 설계를 하고 모든 설교를 지금 성경에다가 지금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은 감춰주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걸 암시하고 계시할 만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지금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비유와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라. 반드시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게 우리에게 잉태돼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절대라는 말을 지금 설교에서 많이 듣느냐면 모든 게 아니요.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참 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성막을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리학적인 생체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르쳐요. 예? 성막을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리는 예배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로만 해석해서 설교를 했지 그 속에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 탄생할 수 있는 비밀로 그 속에 갇혀 있는 이것은 해석을 절대 보답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성막은 두 가지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온 성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히에론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히에론 성전은 뭐고 나온 성전은 뭐냐? 이 히에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성전이에요. 예?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이방인도 이방 종교인도 기독교인도 다 볼 수 있는 성전이에요. 예? 그게 히에론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온 성전은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학적인, 생체적인, 생리적인 이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이 나온 성전인데 여기는 절대 누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죽어요. 이건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돼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안에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일반 기독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절대 성소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에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성막이. 우리는 실제 영의 성막
영적 성막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과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결혼에. 영적 결혼 없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요.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참. 지금 하나님 아들의 영의 새로운 잉태와 탄생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 못 가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뜰마당에 들어가서 1차적인 뜰마당을 내가지고 광야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광야교회입니다. 예? 여기가 광야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계는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이는 거로만 자고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거, 절기, 축제, 행사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도대체가 이 여기다 지하는 성막의 지성소에 이 나온 성전이라고는 영적 성전은 절대 보여주지 않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나 이 비밀을 절대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치려는 생각이 지금 저에게는. 이걸 모르는 것들이 지금 강단에서 수많은 건들고 앉아서 설교하고 앉았으니 주여. 그래서 도대체 이 마당에 있는 신자들이 그럼 누구냐? 뜰 마당에 있는 신자들이, 광야교에 있는 신자들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께서 9장 6절에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누구요? 늙은이?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자? 이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교회에 지금 현실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멸망받은 자들인데 이런 신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늙은이가 누구냐 도대체. 이건 신앙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오래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새 탄생의 때와 기한도 어기고 넘겨 열매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에? 이 늙은이가, 이건 육적 늙은이를 오랜 신앙 가운데 장래되고 권사되고 오래 믿은 그런 육적 신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신자가 이 늙은이가 누구냐? 이거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송세월 보낸 자들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영으로서 깨닫지 못하고 육으로 늙어버린 신앙. 자, 젊은 자가 있는데 젊은 자가 그럼 누구냐? 이 팔팔하고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주님일, 교회일, 충성봉사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와서 정말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자가 이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랑, 은혜, 축복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열심을 내고 전심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이 젊은 자가, 이게 영적 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신앙이 젊은 자. 근데 생애를 오로지 여기에 보이는 신앙에다가 여기다가 전심을 기울였던 이 신앙인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처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된 교회 안에서 행복과 영화를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 그 계약이 언약이 뭐예요? 주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처녀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근데 예수가 내 신랑이고 결혼해야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처녀로서 열심히 충성봉사를 했어요. 근데 왜 망해요? 예수님과 결혼을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해산을 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데 이걸 몰라서 지금 못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집어주잖아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어린 양이 혼잔치에 들어가는데 지금 미련한 처녀는 남아서 나중에 주여 이 문을 좀 열어주셔서 돼요? 뭐라 그래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로 여기서 지금 끝장이 나는데 지금 이런 사실들을 도무지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이게 어디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과 또 6장 1절로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신앙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주님 일, 교회 일, 받은 은사 가지고 권능해 가고 내세 능력에 행하고 또 뭐요? 복음도 전하고 다 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6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도 도에 쳐보고 말씀에 쳐보고 갓난아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밝혀주지 못할까? 나는 참 이상해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갓난아기 어린아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미숙함, 성숙하고 장성하지 못하여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아들도 탄생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분해자는 누구냐? 분해자가 누구예요? 이건 이미 예수와 결혼할 수 없는 신자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있어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것이 3대 짝의 비밀과 5대 영 속에 감추인 숨겨진 비밀을 해석해 보면 이 분해자가 바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후처로, 과부로, 장녀로, 기생으로 있는 순자들.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열거는지 알기나 해요? 예? 신분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될 처녀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첩이 되어 있고 과부가 되어 있고 장녀가 되어 있고 기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좀 누가 좀 알려줘야지. 어떻게 된 게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과부를 했는지 기생으로 첩을 했는지 지금 장녀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정절과 디모데 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와 결혼해서 잉태와 해산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 갖춰져야 주님과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진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설교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뭔지 저차도 몰라요. 세상. 이 분해자는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는 모습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가 홀렸어요. 뭔가가 홀렸어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 그러면서도 자기는 몰라 이걸. 이런 걸 좀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지금 못 가르쳐 만드는 거예요. 왜?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모르니까 지금 이런 해석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이게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도무지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독교인. 이게 에스겔서 9장 6절에 5 부류의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네? 자,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청량하고 청량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량할 가치도 없으니까 짐승에게 내던져 줘라. 그리고 죽이라. 자, 이게 성전 밖의 일이에요? 성전 안의 일이에요? 성전 안에 이런 자들이 있어. 이런 걸, 이걸 해석을, 도대체가, 그러면 눈을 어떻게 해석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전 밖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진짜 성전은 어디냐면 성소와 시성소, 가나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밖에가 바로 성막의 뜰마당이고 물타리 안에 있는 성전인데, 거기에 가득한 성전들이 꽉꽉 차 있는데, 그 뜰마당 신자, 광야 생활하는 이 신자들이 청량할 대상이 아니고 전부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청량이라는 말이 그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트레오라는 말과 이 메트레오는 말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유래에서 나왔는데, 이 메트론은 제한된 표준의 척도라는 거예요. 에? 무슨 일정한 표준이 기준이 되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잣대로 규정에 맞는지 계량하고 측량하여 치수를 정확하게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원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금 암시한단 말이에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은 지금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 보이는, 이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이게 진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진짜 원형 실체가 영이라 보니까 영의 세계는 이게 무엇인가, 이걸 좀 깊이 연구해서 사고하고 추리해서 이걸 해석하고 이걸 설명하라, 그 말이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앉는 거예요. 절대 못 하고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량하라는 말이 결국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천하들로 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잣대를 정확히 재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성도들을 측량하고 잣대를 재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자는 무자리에 어떻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참 정말로 오늘날에 참 내가 입이 더러워서 이 얘기를, 이거 자꾸 비난이, 이런 것이 왜 자꾸 지금 기독교를 정죄하느냐. 그런데요, 정말로요, 멸망받을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들, 주의 종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성경 해석해서 다시 설교하고 성도를 깨우지 않는 한 지옥행입니다. 무조건. 천국에 어른도 없는 소리 말아요. 무슨 천국이에요, 그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요, 이거를 읽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찔림을 받지 않냐고, 내가 보기도 절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 받을 인재도 없는 멸망받을 자가 이거를 성경을 제시해서
읽어보겠더니 이건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간 잘못된 사람으로 해석으로 가죠.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21절로 이 산들의 이 상황의 종은요, 지금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잘못 전하고 지금 멸망받을 자들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교회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주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대상된 사람들이 그럼 이들이 지금 뭘 몰라서 지금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결혼하는 거고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참, 이 교회 와서 지금 그게 대유행이 됐잖아요. 뭔 유행입니까? 은혜 받는 교회, 사랑을 주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그게 교회 성장의 제1호입니다. 예? 교회라는 데는 주의종은 사랑을 줄 줄 알고 은혜를 줄 줄 알고 축복을 줄 줄 아는 교회가 된다. 이게 참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감추인 종들, 감추인 교회, 감추인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희한하게도. 예? 생명의 진리의 말씀도 없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종도 없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교회나 성도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자기 자신이 거짓종이라고 자기 자신이 거짓 성도라고 인정할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신자 보고 강에 있는 신자 보고 지금 종들은 교회들은 전부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철석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천국 간다. 세상 없이 김수영 목사가 여기서 와서 예수님이 얘기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다. 나한테 까불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천국 간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을 받고 예정과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선택 예정론이 한 번 부르심을 받고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오신 성경은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현실을 가지고 있는 빛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 지옥 갈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설계하신 설계도 이거 다시 펼쳐주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절대 천국이란 천자도 입에 올릴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반드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설계도를 볼 줄 알고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의 연합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키고 탄생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